예수님이 이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재판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번의 재판이 모두 다 아침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3번의 재판은 19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안나스의 집으로 처음 끌려가서 받으신 재판이고요. 두 번째가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내들인이 수집된 상태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 빌라도의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3번의 재판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 의한 재판, 안나스와 가야바로부터 받은 재판이 이제 유대인들의 법에 따른 재판이고요. 율법에 의한 재판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받는 재판은 이제 로마법에 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 아니지만 두 재판 모두 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당시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유대의 재판법과 로마법이다 이렇게 2가지를 들 수 있을 정도로 두 법 다 공정합니다. 그리고 꽤 치밀하게 피의자를 보호하는 인권적인 조항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법에 모두 의해서 예수님에게는 사형이 선고된 것이죠. 아마 별로 이렇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법에 의하여 그리고 동일한 판결,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이 부분의 어려움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지만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너희들과 대속하셨다. 이것을 이제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법인 유대법과 그 다음에 로마법에 의하여 동시에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무죄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죄인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대속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많은 반대들이 있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실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부분인데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죠. 헬라인 이제 이방인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 죽은 예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리낀다는 말이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걸어가는데 발에 툭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여기에서 이제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던 연예인이 스캔달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몰락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막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걸 들었을 때 잘 믿으려고 하다가도 완전히 고꾸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예수가 유대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사형당했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대법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 속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 벽들을 부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인지를 우리는 정말 감사할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을 말하죠. 그것은 로마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로마법은 당시에 그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정의적인 부분이 아주 강한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법에서도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더구나가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해진 것이거든요. 유대법에 의해서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자는 아주 저주받는 것이어서 유대법에서는 별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는 반란자들, 아주 강력한 범죄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시에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로마법으로 보게 되면 반역의 도당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반역자로 처형된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겠냐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바보란 뜻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성이 있으면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 이런 조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그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격차가 큰지 아시겠죠? 당시에 아무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중에 정말 부르심은 받은 사람만이 그 의미가 그들 속에 깊이 박혀 들어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늘 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서는 예수님의 재판을 통하여 그 우려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유대법에 의하여, 로마법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내려진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 법을,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법 자체를 부인해야 되는가? 그 법 자체를 다 바꿔서 새로운 세상의 법으로 바꿔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인정을 하면서,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꽤 이제 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율법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들을 제정하게 하고 그 법들에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서의 재판을 예수님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재판, 사형 선고를 낸 재판이 불법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점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린 그 유대 법정, 이제 다음 주에 로마 법정을 얘기하는데요. 유대 법정에서의 판결은 불법이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한 그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여 죄가 있어서 사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불법에 의하여 죄인이라고 되셔서 사회법정에서 선언되어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서 죽으신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 아래에서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범한 모든 죄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부분을 정말 강조를 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로마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신 분으로서의 죽음을 스스로 가신 것들을 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려면 정치적인 선동가고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사회에서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불법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한 의도로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불법적인 내용을 유대교의 법정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법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공정했다고 그랬죠. 피고인의 인권을 그리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의 조항들,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야간에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만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참관을 하면서 다 사람들이 명백하게 숨어서 하지 않고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의 재판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형사법정 같은 경우에는 꼭 지켰다고 해요. 두 번째는 비밀 재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구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증인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어떤 일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거짓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부분은 이 법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증인들의 고발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들은 이 피고인이 자기를 변론함과 동시에 자기를 무죄를 주장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는 과정. 그러니까 현대 법정에서 하는 것들과 동일한 과정이 유대 법정에서 있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사도행전 23장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휘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이 대답한 거에 대하여 저 입을 쳐라 듣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해서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불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율법에 어디에 죄가 판결이 나기 전에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행사해서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을 도리어 범하느냐 하고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당시에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그 재판을 보장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12절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죠. 그 밤중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간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28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 두 번의 유대인 법정에서의 재판이 끝나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가 어때라고요? 새벽이라. 그러니까 유대 법정에서의 재판이 새벽에 두 번이나 열렸는데 아주 재빠르게 열렸던 거예요. 밤중에 해서 새벽이 여전히 있을 때 아침이 되지도 못했는데 벌써 재판이 끝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형사법정이 낮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절차들을 사그리 무시를 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사도 요한께서 더 강조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정말 불법이었다는 것을 더 강조를 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안나스에게 끌려간 상황에서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22절에 그 곁에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쳤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막 야단쳤습니다. 폭력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이제 신문을 끝내고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대제사장이 2명인 겁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안나스에게 13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는데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종적인 재판장으로서 그걸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안나스가 먼저 사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인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안나스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재판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서 받았던 공식적인 재판, 거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들을 다 지켜서 되어 있어요. 그 재판만 재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의 집에서 했던 재판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갔다, 그리고 왔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모든 결과들을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불법적인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실직이에요. 한 번 대제사장이 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잠깐 다윗 때 2명의 대제사장이 부득이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을 2명을 두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로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와서는 그 안나스가 하는 것이 자기한테 비협조적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나스에게 매우 그 호감을 가지고 그 로마에 대한 반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강제로 해임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어진 상태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충성을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로마 총독이 감히 대제사장을 임명하다니. 그런데 그 앞에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들이 앞에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반발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만에 대제사장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그때 제사장이 안나스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강제로 물러났지만 그 강제로 물러나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많은 로비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역시 1년 만에 또 다시 잘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안나스가 다시 제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많은 돈을 들여서 총독에게 이제 올리고 총독이 그를 임명을 해요. 이 사람은 아주 비율을 잘 맞춰서 그 이후에 18년 동안을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이라든지 백성들의 신망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셨었죠?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셨는데 그때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 뜰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제물로 가는 그런 그 짐승들을 팔고 있었고 돈을 받고는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자리가 그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입니다. 원래 성전 밖에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금전적인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의무를 주면서 로비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이 안나스의 시장이다 하는 이런 별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나스가 거기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어내고 있었는지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첫 번째 일이 됐던 거죠. 안나스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치명적인 타격을 줬어요. 아무도 자기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다 받아들이고 더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만히 두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부분까지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의 끝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본격적으로 자기가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먼저 가야바에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내들인이 소집될 때까지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안나스가 의도가 있었어요. 그가 질문하는 것을 잘 보시면은요, 19절에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네가 무슨 말을 했냐 이것이 아니고요. 너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너희들이 과연 내세우는 그 신념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교훈이 디다케입니다. 우리가 그 수요일에 했던 언약 있죠.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너희들이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아시겠죠? 너희들이 지금 이 전체 세상을 뒤엎으려는 반역도들이다. 유대의 이 질서를 엎으려는 것이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다. 그것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이 안나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냐면 33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어떤 제목으로 지금 고발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 자가 우리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한 자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로마인에게도 해로운 자이다. 근데 이가 반역을 하려고 하는 자다.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지금처럼 다시 한번 그 안나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셔야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말하셔야 됐을까? 이 요한복음에서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 시작해요.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안나스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하고 계십니다. 너희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네가 그들에게 전한 그 교훈이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두 다 이야기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들의 일을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이 모든 자들이 내 제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따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대답은 특정한 사도들만이 대답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모든 들은 사람들을 네가 증인으로 세워봐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가르친 말을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따라서 별도의 다른 가르침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곳이 회당이라면 회당에서, 성전이라면 성전에서, 길이라면 길에서, 광야라면 광야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명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설명하셨을 뿐이에요. 나는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항상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 네가 누구를 증인으로 삼든지 간에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지금 대제사장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증인이 없어요. 증인을 세우지 않고, 원래 법이라면 증인을 세우면서 그 가야바가 나중에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문을 하지만 이 안나스는 거짓 증인조차도 세우지 않고 그냥 겁박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백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내게는 모든 자들이 증인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산을 밟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너희들을 신문할 것이다. 재판을 할 것인데 그때 증인으로서 누구를 동원하시냐면요. 산과 들과 모든 천지입니다. 모든 천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들이 다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들 모두를 다 배반한 것이다 하고 그 모든 천지를 하나님의 그 모든 베푸신 손길과 모든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법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돌아보라. 내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누구를 데려와서 그에게 들어봐라. 내가 가르친 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이단들은 자기의 소속된 곳에서 계급이 조금씩 높아질수록 더 신비한 지식들, 남들이 가지고 못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늘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해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신비한 다른 것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럴 뿐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보편적이고요. 숨겨져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옆에서 이제 폭력적으로 예수님의 답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불법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후에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고 거기서도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또 폭력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셨을 때는 아마 온 얼굴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에서 비춰졌듯이 그런 폭력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자백을 강요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불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봐라. 내 말 중에 지금 내가 하는 대답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너희들이 말을 해봐라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하였더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그 잘못된 지점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지만 침묵하셨다 하는 것들을 많이 지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진 않아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에서 그리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재판 속에서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성도들이 크게 놀랐다. 마가복음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누가복음은 헤롯 앞에서 재판받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9절에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은 분명해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구차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 대한 불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응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침묵했다고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2장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회파하는 장면 나오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일 끝부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처음부터 불법에 대하여 참지 않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불법적인 것에 대하여 계속 지적을 하시고 계속해서 고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꾸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고치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번 세상에 대한 일만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하여 그것들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씀을 가지고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것들을 바로잡으실 필연적인 의무가 갖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늘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을 사용하여 재판하는 그 모든 불법도 지적하셨고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한 것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 요한은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2명인 상황으로 그리고 성전이 장사터로 바뀐 상황을 그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 역할로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소임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반대로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력적인 것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가 불법적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참아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침묵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과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침묵입니다. 이걸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법정에서 그에게 선고된 것들은 다 무효다. 그의 입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다. 어떤 숨기는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침묵이었던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불타는 그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지적하시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그 불법적인 방법과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욕을 통하여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그들이 끊임없이 주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그 하늘의 천군을 동원하여 그들을 위협하면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폭력으로서 예수님의 강압적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오직 모든 심판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재판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보지만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 앞에 있는 재판이냐면요. 그 모든 천지의 주관자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재판정 속에 서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역으로 고발하고 계시는 그런 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불법자라고 행악자라는 것을 선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은 이 장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들은 자들이 다 나에 대한 증인이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뚜렷한 가르침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베드로는 그 역할을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오히려 누가 이것들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야. 네가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보고 예수와 같이 행동하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들었던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증인이 아니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의지를 했던 방법은 칼을 빼서 저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한 당당함이 부족해지면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고 조롱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억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항하기를 바라시냐면요, 너의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 방법으로 저항하도록 하십니다. 불법적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칼을 들어서 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칼을 칼집에 꽂은 상태. 가장 칼이 힘이 있는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칼에 힘이 있는 상태는 칼집에 놓여져서 뽑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때로는 불법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불법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침묵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때 침묵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잔, 그 잔을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침묵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도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모함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면 우리가 참되다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불법과 진리가 아닌 것들과는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하여 고난이 닥친다면 무엇에 대하여 또 침묵해야 되냐면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침묵해야 됩니다. 내게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잘 살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게 겪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하는 그런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무엇이냐면요, 그 바로 위에 20절에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 가운데 계시는 장면은 제자들이 모두 다 봐야 될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생생하게 그것들을 보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했겠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불법한 자들과 어떻게 맞서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쉽지 않죠.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앞에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잘 보면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은 물리적인 침묵이 아니고 당당한 내적인 당당함으로부터 나온 침묵이고 세상의 어떤 절규보다도 어떤 선포보다도 더 강한 외침을 주는 침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